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오늘 특별히 2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다른 분들에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은혜 받은 분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는 그분들에게 늘 연락하고 또 항상 찾아가고 또 때마다 철마다 좀 선물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몇 가지 좀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빚은 갚으면 갚아져요. 빚은 갚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은혜는 갚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만큼 물질적으로 그만큼 해드렸어요. 그러면 갚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지 않으면서 또 대학에 다니면서는 어머니하고 같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어머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어머니의 은혜가 더 생각이 나고 더 마음에 사무치고 더 해드릴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하고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은혜를 기억만 하지 않고 갚으려고 하고 갚아나가면 오히려 그때마다 감사와 따뜻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 찾아가고 인사를 드리게 하면 그때 좋았던 기억들, 그때의 따뜻한 마음들이 생각이 나서 오히려 힘이 나고 용기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은혜를 갚으면서 그것이 손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갚으면서 생각이 나고 그리고 떠오르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은혜를 갚아나가려고 하면 더 큰 은혜가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찾아갈 때마다 만나 뵐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잘 되게 해 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써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고 무엇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은혜를 갚으려고만 하면 돼요.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만 하면 더 큰 은혜가 다가오고 그 은혜가 따뜻함으로 다가오고 위로로 다가오고 용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돼요. 뭐냐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가 돼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돼야 되지.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주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방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예요.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다섯 방백이 연합해서 하나의 연합체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삶,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그 삶이 어떠한가? 처음엔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엔 고통스럽게 되더라. 괴롭게 되더라. 하나님과 끊고 블레셋 왕, 가드 왕 그 아기스와 결탁해서 손을 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야 되는 위치까지 가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네 개의 방백들이 다 반대를 해서 블레셋 왕, 그 가드 왕과 이제 결탁하던 것을 끊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가보니까 더 큰 난리가 났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불살라 버리고 처자식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위기에 부딪히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블레셋 왕의 은혜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점점 비굴해져요.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면요, 점점 더 비굴해지고 위축되고 초라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면 점점 더 위대해집니다.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점점 더 힘이 있어집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찾게 되고 그 아말렉 족속에게서 모든 전리품을 얻어올 뿐만이 아니라 처자식을 다 데리고 오고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갖고 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축복이 돼요. 슬픔이 기쁨이 돼요. 괴로움이 즐거움이 돼요.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역전승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먼저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의 부하들, 전쟁에 임하는 부하들이 600명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다가 그 중에 한 200명이 지쳐서 가지 못하고 부솔 시내가 옆에 머물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요. 그래서 부솔 시내로 다시 와서 거기에 있는 200명을 만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22절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란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란 거예요. 사단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200명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이나 재산은 주지 말고 처자식만 돌려보내고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뭐가 공평한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좀 몸이 건강해서 전쟁에서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다 독식을 한다. 그것이 좋은 사회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맡으면 아 그러냐 당신이 맞다. 그러고 그렇게 하겠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자들이고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독식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전쟁에 갔던 사람이나 못 갔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한다. 그리고 25절 말씀이 또 아주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적용돼야 하는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지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규칙, 그 룰,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공평과 정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에 취한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최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2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쟁에서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것부터 부모님의 은혜죠. 나 혼자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일 때 나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누군가 이런 우리가 사는 여건들, 삶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이렇게 예배드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누가 우리들 중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의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산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악한 자들과 그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뭐만 하면 불평하고 또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면 다윗한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죠.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기쁨을 맛봤지 않습니까? 그게 더 기쁨이죠. 힘이 없고 약해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나 발동동 구르고 걱정하는 거, 이게 더 큰 기쁨입니까?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아말렉 족속을 사정없이 멸족시키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하고 불편해서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리에 돈도 못 벌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벌어들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너무 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도 결과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평등과 공평의 차이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모습이 뭡니까? 이것은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운동 경기를 보라고 담장 위로 펼쳐져 있는 그 운동 경기를 보라고 상자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빠와 딸과 또 장애가 있는 아들까지.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아빠는 그 나무 상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딸은 그 나무 상자 하나만으로 모자라요. 그리고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상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공평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바른 것입니까? 아빠는 자기 나무 상자를 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한테 주고, 그리고 아들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 언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이건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자가 다 소유합니다. 자기 혼자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무 상자를 그냥 하늘 높이 쌓아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혼자 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삶인가? 다윗이 이와 같이 되어져 가는 세상을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똑같이 부솔 시내가의 그 약자들에게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을 다윗이 행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좀 같이 읽어보겠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진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은 그 담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담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악,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무 상자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누구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나눠줍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예 상관없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나눠줍니다. 아말렉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 자신만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들 400명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또 자기 부하들 600명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그 장로들,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도시 중에 어디가 있느냐?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은 제일 먼저 전리품을 보낸 도시가 어디냐면 야딜, 에스드모아, 헤브론이에요. 이것이 어떤 곳이냐면 레위 제사장의 거주지입니다. 제사장의 거주지예요. 제사장의 거주지에 가장 먼저 전리품을 보내요.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11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네 왕을 무찌르고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다시 조카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 그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자기와 왕래하고 그리고 거래하고 자기가 도움을 받기도 했고 도움을 주기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 남쪽을 중심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쪽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의 나라를 이뤄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얻었고 많은 이들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반드시 나눠요. 혼자 독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움켜쥐지 않습니다. 나눔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이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쌓아놓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과시하고 사치하고 허영에 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는 곳,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나누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겼지만 그 전리품을 혼자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하들과 그리고 약자들과 그리고 유다 민족들과 그 전쟁과 상관이 없던 모든 사람들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은 자기 혼자 독식하며 자기 혼자 자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을 위한 악하고 불량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